안녕하십니까,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그냥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과일, 열매가 있는 것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말했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이라고 말하고, 에스겔과 호세아에서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주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라면서 그 백성을 노예 신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포도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는 그냥 포도나무에 불과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상징인 포도나무는 언제나 타락과 부패한 개념으로 함께 연동해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포도원이 황폐해졌다고, 또 예레미야는 야생의 포도나무가 퇴화해 버렸다고 탄식하고, 호세아 역시 헛된 포도나무라고 외쳤습니다. 줄기에 단단하게 매달려 있을 때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지없이 변해버리는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냥 밟히고 버려져 버렸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앞에 참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알레인도디노스라고 하여 참되고 순수한, 변함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한 포도나무일지라도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재배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여기저기 뻗쳐서 갈라지고 찢겨지기도 합니다. 주인의 세심한 가지치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김포 대곳이나 강화 통진 쪽에 가다 보면 포도밭이 크고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정말 장엄한 포도밭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싸고 맛있고 정말 깨끗한 포도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러나 넝쿨 식물답게 여기저기 꼬여 있고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이렇게 노을 질 때 거기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 떨어지지 말고, 나 다치지 말고, 나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가지에 꼭 붙어서 살라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것이 막 생각이 나서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 농부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농부에게 저 포도송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 포도송이들을 모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이 포도밭에, 포도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지 않겠습니까? 먹는 포도송이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친구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12절, 13,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네. 저에게 가장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아직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저 말이 한번 정말 실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겨둔 자식들에게 하는 유언이 뭐가 있을까요?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재산도 정리하고, 유품도 정리하고, 장례 절차에 대하여 말하고, 각자에게 남겨둘 당부들도
하고 하시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자식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살아라. 세상에 그래도 둘도 없는 것이 피부치인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 그게 남겨진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남기고 가는 부모님의 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거 다 알겠는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누가 예전에 저에게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어야 천국 갈까? 자살하면 지옥에 가나요? 막 이런 곤란한 질문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의심할 것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갈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거, 나의 고집과 혈기와 나의 의를 죽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산다면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의를 죽이고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나의 모든 그런 옳다 생각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배려하고 나를 죽인다면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꼭 접붙여 있으면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우리를 희생하면서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농부 되신 아버지 또한 가지치기 해주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살아가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